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제사장 의복을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제사장 의복은 제사장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이에요. 그래서 이 의복을 입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속죄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입는 의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중요한 에봇과 흉패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남은 부분, 에봇 받침 겉옷, 순금패, 그리고 반포 속옷, 속바지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남은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옷은 제사장의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몸을 가리는 역할을 했고 아주 아름답고 영화롭고 거룩하게 하는 옷이었어요. 이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제사장은 이렇게 갖춰 입어서 아름답고 영화롭고 거룩했지만 예수님은 그냥 그 자체로도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분을 예표하기 위해 이런 옷을 지어 입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남은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성경은 겉에서부터 안으로, 그러니까 옷을 벗는 순서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지만 겉에서부터 이제 안으로 들어가며 설명하는데 31절에 보면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여기 제사장의 의복에 보면 청색으로 된 옷을 겉에 입었어요. 그래서 청색으로 된 옷을 이제 지어서 입히는데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 옷은 청색 옷이었고 그 가운데 이제 구멍을 내요. 그러니까 통으로 옷을 짜는 거죠. 통으로 옷을 짰기 때문에 머리 들어갈 그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냈기 때문에 옷이 쉽게 찢어지거나 올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해라. 그래서 지금 청색 옷을 입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대제사장만 이 청색 겉옷을 입지 이제 그냥 일반 제사장들은 청색 겉옷을 입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 청색 겉옷을 입혔는가 하면 청색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앞서서 보았듯이 가늘게 꼰 배실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는다 할 때 그 색깔들의 의미를 좀 봤죠. 그런데 그 의미가 있다 해서 또 너무 막 거기에다가 막 의미를 많이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청색은 뭐다 이렇게 쭉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색깔이 주로 어떤 데 장식에 쓰고 어떤 의미를 담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유추하고 상상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구나 정도로 그냥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청색은 어떤 의미였어요? 하늘의 색깔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처음에 70인의 대표를 장로들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어땠어요? 빽빽한 구름으로 가리웠었죠. 그런데 속죄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 빽빽한 구름을 걷어내니까 청명한 하늘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발 아래 청명한 하늘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성, 무엇보다 높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 이 청색이 하는 거였죠. 그리고 자색은 왕의 입는 옷의 색깔이었고 왕권을, 그리고 홍색은
붉은색, 그래서 속죄를 의미하고 가늘게 꼰 배실, 그 흰색은 그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나타내는 색깔이 되죠. 그래서 청명한 하늘 같은 파란색, 청색으로 겉옷을 지어 입힘으로 구별되고 하늘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청색 옷에는 아름답게 꾸미는 게 있는데 33절에 보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진에 보면 둥근 모양의 이제 성류를 여러 가지 색깔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성류 모양의 것을 만들어 달고 또 금방울을 하나 달고 그 다음에 또 그 성류 모양을 하나 달고 금방울을 달고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그 옷 가장자리 밑단에다가 쭉 매달았다는 거예요. 성류는 풍성함을 나타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게 성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곳곳에 성류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올 때에도 우리는 그냥 그 큰 포도나무를 하나 가지고 왔다, 어깨에 메고 왔다, 그것만 생각하지만 성류와 무화과도 가지고 왔어요. 그 성류는 그 안을 까면 알알이 가득 차 있죠. 그래서 그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나타내고 또 그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수놓고 또 여러 곳에 또 이것을 이제 새겨 넣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 금방울을 하나 달고 그 다음에 성류 달고 금방울 달고 정확히 몇 개를 달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다른 거는 뭐 몇 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또 어떨 땐 굉장히 세세하게 이야기하는데 또 어떨 때는 또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몇 개인지는 설명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 생각에는 사람마다 옷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간격을 따라 달다 보면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작게 달 수도 있고 저처럼 옷 사이즈가 크면 몇 개라도 더 달게 한두 개라도 더 달 수도 있고 또 체구가 작으면 한두 개 적게 달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학자들은 참 별 희한한 걸 다 연구를 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몇 개가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가 했을 때 대략 18개 정도 들어갔을 때가 간격이 너무 촘촘하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고 그래서 그 적당한 숫자가 되어진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성류와 금방울을 달았다는 거죠. 그의 풍요로움과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는 이 성류를 달았다면 그 다음에 방울이 중요한 거예요. 왜 방울을 달았느냐? 35절에 보면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이 방울 소리가 계속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떤 것으로만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대제사장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래서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대제사장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자칫 잘못하면 죽임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성소는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함에 있어서 그의 어떠한 흠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죠.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어떻게 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임당하죠. 그들은 그냥 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밝히기만 해도 죽임당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하니 그도 연약한 존재고, 그래서 먼저 자기를 위해 속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 속죄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직임에 어떤 잘못이나 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하지 않으면 죽임당할 수 있어요. 그럼 그가 죽으면 누가 그를 지성소에서 꺼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방울을 달아놓았다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에게 끈을 매요. 제사장에게 끈을 매서 제사장이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럼 죽임당한 거죠. 그러니 그 끈을 당겨서 끄집어내야 하는 때에 이 방울이 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소리가 들려야 그가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방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데에 사용되는 용도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들어갈 때 나올 때 그 소리. 그러니까 들어갈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종을 타종을 하죠. 이런 것처럼 주님 우리 들어갑니다. 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나올 때 주님 저 이제 나갑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 마음을 다시금 다잡는 거죠. 자기 마음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방울 소리가 나니까 행동거지를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조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막 방울 소리를 울리며 돌아다니면 자기도 신경 쓰이고 주변 사람들도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울을 달고 움직일 때마다 짤랑짤랑 소리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곳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동선을 최소화하죠. 그래서 모든 행동거지를 조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 소리가 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모든 것을 조심할 수 있도록 나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죠. 나를 깨우는 거예요. 이것이 소리가 나니까 내가 더 집중하게 되어져 있고 나의 행동거지를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방울이 그 사람을 깨우고 이 소리로서 자꾸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조심조심 행동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일을 중보자의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모든 것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금방울을 달고 돌아다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깨워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계속 우리의 마음에 들려야 되고 우리의 귓가에 들려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깨닫게 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에 그 뜻에 벗어난 죄의 삶을 정리하고 청산해야 된다는 경각심이 불러일으켜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보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도 내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고 내 습관대로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방울소리처럼 움직일 때마다 들리는 방울소리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늘 들리고 늘 울려야 되는 거죠.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주야로 묵상하며 이 방울소리처럼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역할을 주님의 말씀이
해야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선 36절에 보면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이제 머리에 그 띠를 말하는데 그 머리띠에 순금으로 패를 붙여요. 그 순금 패에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여호와께 성결, 카도시 야훼,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카도시 거룩이라는 말이죠. 성결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야훼, 여호와께 성결하라 이거죠. 항상 그 거룩함이 그의 이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마에 붙어 있다는 것, 머리에 써 붙였다는 것,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뭐 이렇게 데모하는 거 보면 머리에다가 써 붙이죠. 가장 중요한 것을 거기다 써 붙이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정신,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그 정신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께 성결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뭐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여호와께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있다면 거룩이에요. 그 거룩 안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 이 모든 것이 결국 통틀어서 뭐예요? 거룩인 거예요. 카도시, 하나님의 그 성품, 성결, 거룩,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마에 써 붙이는 건 그 사람의 정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본질적인 그 삶의 자세는 어디에 있느냐? 거룩이에요. 거룩은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보면 목표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냥 기본 자세인 거죠. 목표라고도 할 수 있지만, 목표니까 우리가 늘 이것을 쫓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 자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가? 성결, 거룩의 반대는 뭐예요? 죄죠. 이 죄 없음이 성결이고 거룩이에요. 죄는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죄예요. 너무나 우리가 율법적, 도덕적 개념으로 죄를 접근한다 그랬죠. 그래서 착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데에 자꾸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지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착해야 된다. 양보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자꾸만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이 나를 짓누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율법적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데 이 율법을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도덕적일 수 없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자꾸 짓눌리고 억눌리고 무거운 짐이 돼요. 그러나 이 성결, 거룩이라는 건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벗어나 있는가. 그래서 죄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격을 하든 또 아니면 양궁을 하든 활을 쏘든 정확하게 그 초점을 맞춰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관역에서 벗어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빵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초점에서 벗어나면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 성결, 거룩이라는 건 우리가 조용조용하고 단정하고 행동거지가 신실하고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뜻,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건 뭔가 신실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또 예배 잘 드리고 이게 여호와께 성결인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들의 성결함이 담겨져 있지만 그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바로 여호와께 성결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그 성결, 제사장의 직분에 맞게 감당하는 것. 그게 대제사장으로서는 성결이겠죠. 그래서 그 패에 기록하고 도장 새기는 법으로 새겨라. 이것도 도장 새기는 법으로 새기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새기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고 정신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 대제사장으로서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죄책을 담당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에게는 여호와께 성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가?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 이것이 분명하고 그 소명을 감당해 나가는 게 여호와께 성결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죄책을 담당해야 했어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중보자의 그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 성결이었어요. 대제사장에게는 이게 여호와께 성결인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 목표, 나를 왜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내 직장으로, 학교로, 일터로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보내셨는가? 이것이 늘 우리의 목적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성결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 일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감당하다 보면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이거 했느냐 안 했느냐 따져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 보내신 이유, 나의 소명, 사명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기도하고 이것을 붙잡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미워할 수 있고 원수 맺을 수 있고 함부로 말할 수 있고 도둑질할 수 있고 살인할 수 있고 간음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인 거는 거기서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왜 이 가정에 보내셨는가? 내가 왜 이 배우자를 만나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 어떻게 간음할 수 있겠어요? 내게 주신 환경, 왜 이 자리로 나를 보내셨는가 생각하면 왜 도둑질하고 왜 이웃의 것을 탐내고 왜 거짓 증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고 정신이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은 일순간에 해결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율법이 쉽고 가벼운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9절에 보면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되어 있죠. 여기서 반포 속옷 이렇게 되어 있죠. 속옷 하니까 우리의 속옷 개념을 갖는데 이 속옷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겉옷 개념이에요. 겉옷 개념이고 아까 말했던 애봇 받침 겉옷은 뭐예요? 이것은 외투 개념이 되는 거죠. 우리처럼 속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겉에 입지만 지금 겉옷보다는 안에 입었기 때문에 속옷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 세마포로 짠 옷이죠. 그래서 왼쪽 그림에 보면 이 청색 애봇 받침 겉옷 안에
이제 흰색 옷을 하나 더 입은 게 보이죠. 이게 바로 반포 속옷이에요. 오른쪽 그림에는 두 번째죠. 두 번째 그림이고, 그래서 이 속옷을 만들어 입고 그 다음에 관과 띠를 하라 그러죠. 이 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반포 속옷에 매는 띠가 있고, 그 다음에 에봇에 두르는 띠가 있어요. 여기서는 반포 속옷과 함께 말했으니까 이 오른쪽 그림의 두 번째 보면 이 흰색 세마포 옷 안에다가 띠를 두른 게 있죠. 그래서 이 띠를 만들고, 그 다음에 관은 이제 오른쪽에 맨 아래에 보면 왼쪽에 제사장의 관,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관, 그 다음에 성패, 아까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패, 그것을 이제 두르게 되는데, 이렇게 관과 속옷과 띠, 이것을 만들어 입혀라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이제 기본적인 그 수치를 가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부끄럽지 않도록 그 수치를 가려야 돼요. 그러므로 이 수치를 가리는 역할을 하는 옷들인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40절에 보면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수치를 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화롭고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이 옷들의 핵심은 뭐예요? 성결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그래서 이 28장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라. 그리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옷 자체가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게 그를 덮어주는 거죠. 옷이 날개라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 옷을 입을 때 제사장은 거룩해 보이죠. 물론 그가 이걸 입었다고 해서 거룩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옷을 통해 그 제사장을 거룩하게 받아주시는 거죠. 흠이 있지만 이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옷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기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말하죠.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려면 거룩해야 되고 영화로워야 되고 아름다워야 한다. 이것을 핵심적으로 말해주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절에 속바지를 만들어 입히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진짜 우리의 속옷 개념이죠. 그래서 고의라고 하는 속바지를 지어 입혀요. 우리에게는 속옷 입는 게 일상이고 당연하지만 이 당시 이 사람들에게는 속옷을 거의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며 번제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20장에 출애굽기 20장에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번제단에 대한 것을 제단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0장 20절에 보면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이 속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제단으로 오르지 말라는 거예요. 제단에 계단으로 오르다 보면 옷이 들춰져서 그 하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그 하체는 부끄러움이고 수치죠. 그러니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마치 이방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그 하체를 드러내놓고 음란한 행위를 행하는 그런 이방 종교들이 너무 많았죠. 그러니까 그와 완전히 구별되게 음란함이 아니라 거룩함이 있는 장소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제사장들에게는 속바지를 만들어 입혀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는 옷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거죠. 제사장 의복만 우리가 지금 3차례에 걸쳐서 함께 나눴어요. 굉장히 길죠. 다양하고 아름답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복잡해요. 그러나 결국 여기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을 예표하는 옷이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보자를 예표하는 옷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하죠. 큰 대제사장이 있다.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의 의복,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웠던 그 의복에 대해서 쭉 나눴는데 결국 그 대제사장은 누구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었던 거죠. 이것으로써 오실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떤 분인가를 보게끔 하는 실물 교육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있으면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할 수 없고 유추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이런 옷을 지어 입혀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 어깨에 우리 죄를 짊어지신 분이고 그 마음에 우리를 품고 계시고 영원히 기억하시고 영원히 새기시고 그래서 성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큰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어깨와 가슴에 그 이름을 새겨 놓았듯이 이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에요. 야곱의 12아들 12지파 그의 육체적인 후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상징적인 자들이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영적인 후사인 우리가 택한 족속이고 택한 족속인 우리가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시대에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이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를 이는 왜 이렇게 삼으셨는가?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의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거룩했고 아름답고 또 영화로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목적이고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신
이유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감당할 때 우리는 여호와께 성결한 것이고, 이것을 감당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여호와께 성결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이 그 옷이고 그 옷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운데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흔히 목회자가 제사장이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직무적으로 대표하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인도하는 집례자의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신학적인 용어로 만인 제사장이에요. 모든 우리가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입었던 이런 옷들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덕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하는 제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이,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그 행동이, 생각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정욕을 제어하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깨달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우리도 하게 되어 있고, 그가 하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달라지겠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겠죠. 그러니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은 도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육신의 일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나쁜 말 하지 말아야지. 나쁜 행동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무거운 짐만 되는 거죠. 무엇을 우리가 힘써야 되는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목적을 두어야 되는가? 결국 이것이 대제사장이 보여주는 옷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여호와께 성결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제사장의 의복을 함께 나누면서 결국에 이 모든 것이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주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과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께 성결하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가정에 보내신 그 목적에 맞게, 또 학교와 일터에 보내신 그 목적에 맞게, 우리 교회에 보내신, 우리 교회로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내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부터가 달라지게 하시고, 마음에 품은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과
행동과 생각 모든 것이 변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